자,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매일의 다짐이라는 주제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오늘도 아침에 눈을 뜨고 하면서 주일 아침이구나 이렇게 기상하면서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떠서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을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눈 뜨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생각이 무엇입니까? 네. 어떤 생각을 좀 하셨습니까? 교회 가야 되네. 자, 이 뉘앙스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교회 가야 되네. 자, 이런 생각. 교회를 즐겁게 가는 게 아니라 교회 가야 되네. 되게 좀 이렇게 힘겨워하면서 가는 그런 친구들은 이제 교회 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 조금 어려운 마음이 드는 친구들도 있었을 것 같고, 다른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눈을 뜨면서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내 얼굴은 멀쩡한가? 얼굴에 뭐가 나지 않았는가? 오늘 어제 머리 감았는데 오늘 안 감으면 안 되는가? 이런 생각들 하지 않으셨습니까? 요즘 굉장히 날씨가 또 덥지 않습니까? 그래서 덥다. 에어컨을 틀었는데도 왜 이렇게 더울까? 밖엔 더 덥겠지. 아침에 깨면서 여러분 그런 생각했던 친구들은 또 없습니까? 어떤 친구들은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이 친구는 굉장히 계획적인 친구야. 그래가지고 하루의 일과를 머릿속에 쫙 그려보고 정리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딱 눈을 떴는데 오늘 일단은 교회를 갔다가 교회에서 점심을 먹고 끝나고 나서 친구들하고 저기 패션 드라이브 가가지고 좀 이렇게 마실 것 좀 마시고 쇼핑 좀 하다가 들어가야지. 왜 머릿속으로 딱 일과가 다 짜져 있는 거예요. 이제 눈을 뜨면서부터 하루의 일과가 쫙 펼쳐지는 거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친구들은 굉장히 그냥 긍정적인 마음으로 계획은 없지만 오늘 화이팅, 오늘 힘내보자, 오늘 이렇게 잘 살아보자 하면서 긍정적인 메시지를 속으로 되뇌이는 그런 친구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친구들은 더 자고 싶은데 뭐 이런 생각, 교회는 좀 다음 주에 가면 안 될까 이런 생각, 그런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 방학 기간이 아니라 학교를 다니고 있는 시즌이라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어떤 생각할까요? 학교 가기 싫다, 휴일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 다양한 생각들을 합니다. 그렇죠? 다양한 생각들을 합니다. 진지한 친구들은 삶의 이유와 목적을 고민해 보기도 하고 나름의 다짐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 하루를 시작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루를 좀 시작합니까? 어떤 생각들을 하루에 가장 먼저 마음에 되새기면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본문 말씀 같이 읽었는데 이 본문에 누가 등장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등장해요. 근데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이요, 매일같이 마음에 새겼던 다짐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것은 뭐냐? 아마도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삶. 오늘도 예수의 생명을 전하며 살아야지. 아침에 눈을 뜨면서 오늘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눈을 뜨고 가장 첫 시간에 그 마음을 품고서 살아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들의 삶의 모습만 들여다보아도 그들이 하루의 삶 속에서 어떤 생각들을 늘 품고 살아갔는지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요,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하죠. 사도행전 4장 말씀도 보면은 이들이 공의회 앞에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하는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또 8절 말씀에도 보면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찬가지로 전했던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친구들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어느 때든지 예수의 생명을 전하기 위해 힘썼던 그런 삶을 살았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가장 먼저 아침에 눈을 떠서 생각하고 품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그것에 고정되어 있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이 이 예수의 생명을 어김없이 전하고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 여러분 한번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성전 문 앞에 주저앉아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지요. 이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휠체어도 있고 목발도 있고 막 그러니까 도움을 받고 살 수 있었지만 이 당시만 하더라도 그런 것이 없었죠. 장애인들을 위한 이런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그런 어떤 사회적 시스템과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고 그 삶이 제한적이었겠죠. 근데 사실 제한적이라는 말로 그의 삶을 온전히 다 표현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삶을 여러분들 그동안 살아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저는 굉장히 절망적인 삶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요? 무슨 일도 스스로 할 수 없고 늘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 자리로 짧은 거리지만 그렇게 옮겨가는 것조차 쉽지 않은 일이었고 심지어 계단이라도 만나게 되는 날에는 어떻습니까? 장소를 이동하는 일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그런 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또 먹는 것에서부터 입는 것, 또 화장실 가는 것만 하더라도 그에게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겐 너무나도 평범한 일이고 일상적인 부분이지만 그에게는 너무나도 크고 어려운 일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따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어떨까요? 늘 생계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야만 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이 친구도 늘 성전 앞에서 구걸을 하면서 지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얼마 안 되는 적선에서 받게 되는 그런 돈으로 그나마 삶을 연명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삶이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마도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다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그렇게 절망의 삶을 살아가고 있던 이 친구 앞에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타난 겁니다. 그는 여느 때처럼 그렇게 조금 삶의 소망이 없으니까 흐릿해진 눈빛으로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거기 지나가는 신사분 돈 좀 주고 가세요. 이러면서 구걸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보였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지금 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저 자리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습니다. 돈 좀 주십시오. 돈 좀 주세요. 라고 했을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반응했을까요? 자, 오늘 본문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놀랍게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었고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일어나 걷기 시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봅시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그런 삶이 베드로와 요한으로 인해서 이제 태어나 처음으로 걷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평생 자신의 힘으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걷게 되었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스스로 생각하는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되고 심지어 껑충껑충 뛸 수도 있게 되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이 몰려오지 않았을까요? 그야말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러한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그가 얻은 이 생명은 이 땅에서 누리는 생명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8절 하반절 말씀에도 보면 여러분, 어떻게 무슨 이야기가 표현되어 있습니까? 그는 껑충껑충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날마다 성전 앞에서 살아가고 있었으면서 여러분,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격을 어쩌면 알지 못하고 살아갔을 겁니다. 성전 미문, 그러니까 아름다운 문 앞이 삶의 터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참된 그 아름다움을 경험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던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고치시고 회복시키신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어떻게 지금 하나님 앞에서의 그 모습을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을 갖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은 천국에서 누릴 생명의 보증입니다. 결국에 여러분, 우리는 그가 이 땅에서의 생명뿐만 아니라 하늘에서의 생명까지 얻게 되었다는 것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이렇게 새 생명을 얻게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이 장면을 목격하면서 놀라워했습니다. 와, 저 친구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데 맨날 이 성전 미문에 나와서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걷게 되었지? 사람들이 막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면서 저분들이 이 친구를 일으켜 세웠다, 저분들이 이 걷지 못한 자를 걷게 했다라고 하면서 그를 위대한 사람으로 추켜 세우기도 했고, 또 누군가는 그러한 능력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경계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야,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저 사람 내가 누군지 아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서 뛰고 있는 거예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누가 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 두 사람이 누구이기에 이런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 둘을 위대한 사람으로 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이 일에 대해서 스스로를 높이거나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막 우러러보고 있어요. 와, 진짜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난리가 난 거예요.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막 추켜 세우고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들의 평가에 다른 표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유, 별 말씀을요, 뭐 이거 별 것도 아닌데요, 이렇게 하지 않고 이 능력의 근원이 자신들에게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오히려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 상반절의 말씀인데요,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지금 베드로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좀 합니다. 제가 좀 해요. 요거 뭐 별거 아닌데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
이런 기적을 체험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면 줄을 서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은 내 힘과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된 것이라고 분명하게 그 능력의 근원이 무엇인지 어디에서부터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 초월적인 능력이 있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능력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능력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 장면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 모든 능력의 근원이 곧 누구로부터 말미암는다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그 능력의 근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의 생명이 그를 일으켜 세워줬고 이 예수의 생명이 그를 걷게 만들어 주었다는 겁니다. 그 예수의 생명이 그를 죽음 같은 삶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모든 능력의 근원이 주님께 있는 것이라면 베드로와 요한의 역할은 무엇이었던 것일까요? 보세요, 여러분. 이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의 역할은 무엇이었던가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역할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이들의 역할이 무엇이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여러분들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모든 선한 능력의 근원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어떤 그런 영적인 선한 생명력을 창출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 생명을 받아서 흘려보내는 능력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는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와 통로로 하나님 당신의 사람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고 또 모세가 그랬습니다. 애굽을 향해 일어났던 10가지 재앙은 여러분 모세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죠. 홍해바다가 갈라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었죠. 능력의 근원인 하나님께서 모세를 능력의 통로로 삼으셔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도 역사하셨습니다. 엘리야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엘리야를 능력의 통로 삼아 주셔서 그 가운데 역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하나님께서는 불을 내려주시고 또 비를 내려주셨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인들에게 어떤 그 능력이 있었던 걸까요? 이것을 떠서 갖다 주라. 떠서 갖다 줬더니 이 물이 포도주가 되었대요. 그러면은 하인들에게 그 능력이 있었던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인들도 마찬가지로 그저 능력의 통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어서 쓰임 받았을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로 쓰임받았던 인물들을 보면은 저마다의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 시간에 맞춰서 성전을 찾던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는 또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엘리야 역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포도주를 건네었던 하인들 역시 어떻습니까? 순종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던 자들이었던 것이죠. 보세요. 경건, 경외, 신뢰, 순종. 이러한 마음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통로로 사용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바울의 용어를 빌려서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향한 깨끗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을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결국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깨끗한 마음을 가진 자들을 능력의 통로로 사용해서 그 예수의 생명을 흘려보내시고 또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보이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삶,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로 쓰임받는 삶, 이것이 베드로와 요한의 매일의 다짐이었고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뭐라고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리스도께 받은 그 생명 거저 받은 것이니 너희들이 거저 그 생명을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는 것은 받은 자가 마땅히 보여야 할 태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을 받은 자들로서 그 생명을 전하는 삶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인들로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결코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요?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가 품어야 하는 인생의 첫째 되는 사명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명을 우리의 매일의 다짐으로 삼으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서두에 아침에 눈을 떠서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루의 삶의 시작에 이러한 다짐, 이러한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매일의 다짐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순간을 마주할 때마다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 것일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까? 이런 물음을 스스로가 던질 때도 있죠. 그때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떠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하루의 삶을 허락해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내게 호흡을 주시고 왜 내게 생명을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의 생명을 흘려보내며 살라고 주신 선물과도 같은 시간이라는 것이죠. 다른 것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삶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무엇 때문에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그 예수 생명 흘려보내며 살라고 이 하루의 삶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이 사명을 되새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나 그렇게 능력의 통로 삼지 않으심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십니까? 앞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깨끗한 그릇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냥 열정과 구호만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대와 다르게 제대로 열매가 맺어지지 않고 시들시들해지는 그런 경우들도 바라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서 열심으로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조금 지나지 않아서 시들시들해져 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이들을 들여다보면은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중심을 들여다보면은 그들이 하는 그것이 열심히 선한 의도가 아니라 다른 의도, 자기 만족, 자아 실현의 일환으로 교회의 일을 섬기려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지 않은 채 열정과 구호만 가지고 일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거창한 것이 아니더라도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가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섬기면 그 속에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작은 손길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깨끗한 마음으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경건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또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삶을 여러분들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순종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보시고 그 삶 가운데에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삶을 보시고 여러분을 능력의 통로로 삼으셔서 놀랍고 귀한 일들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 나아가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소망을 얻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마음이 상한 자들이 위로를 얻게 되는 놀라운 일들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이 평안을 얻게 되는 일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지옥 문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던 자들이 천국의 길로 나아가는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습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신다고? 나를 통해서 이런 기적과도 같은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고? 그런 생각을 하면 여러분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것일까요? 아무런 선한 것 하나 없는 우리의 삶을 들어서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이런 일들을 여러분 우리가 곱씹어보고 되새겨보고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을 여러분들 모두가 다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도 그런 삶을 살아가면 좋겠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깊이 새겨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쓰심,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삶을 여러분들도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오늘도 나를 통해 일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나를 통해서 생명을 흘려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나를 통해서 저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십시오. 오늘도 나를 통해서 저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터져나오게 해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가 우리의 모든 삶의 시작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매일의 다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